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전교인 한가족 수양회를 앞두고 마음을 같이 해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태동된 지상의 첫 교회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떤 면에 강력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의 어떤 원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눕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4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소개가 되는데,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집단이 폭력 집단이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두 가지에서 두려움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말은, 기사와 표적은 뭡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일명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에 붙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냐 하는 거죠. 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어떻게 치료하죠? 약으로 치료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그런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그렇게 할 때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냐? 왜 나타나는 거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위에 절대자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 안에 큰 어떤 이 마음이 있어요. 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의학과 이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패배주의 같은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되고 오늘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고쳐 먹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누군가 봤더니 목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요. 이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열어주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오늘도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그래 보려고 예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크게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크게 기도해서 오늘도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이 사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AI 시대에 이 세상의 두각을 드러내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기도할 때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재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두려웠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도 두려웠지만 삶의 모습이 비범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7절을 쭉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목포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죠? 오늘 여러분 44절에 47절을 보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습을 찾기가 어쩌면 어려운 지금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 비범했어요. 달랐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오늘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얕잡아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 탁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비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너나 나나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참 대단하다 이런 탄성도 지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더 못할지도 몰라요. 더 욕심부리고 더 다투고 더 수근수근하고 더 어떤 이런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우리의 모임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가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고 무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들이 뭐 칼을 차고 있어서 그들이 높은 고위 관직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이다. 비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달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오늘 점심 드셨습니다. 안 드셨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안 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뭐가 바뀐다고요? 관점, 눈이 바뀌어요. 눈이. 과거에 사람을 보았던 그 눈으로 보지 않아요. 과거에 물질을 보았던 그 눈으로 물질을 안 본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 인생을 보았던 그 눈으로 내 인생을 안 본단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삶이 탄생하는 거죠. 비범한 삶, 탁월한 삶이 탄생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입에 닳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끌어오는 것이 뭐죠? 그게 소금과 빛인 것이죠.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비범함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뭘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들과는 범접할 수, 저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저들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고 인생의 그 목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왜 다르죠? 그것은 우리의 왕과 그들의 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저 세상 사람들의 왕은 사단.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왕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청년들
사단이 다스릴 때 사용하는 법이 뭐예요? 오늘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때 다스리는 법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뭐였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그것이 그들의 삶의 법이에요.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을 메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수양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려요. 이 수양회는 뭘 보여내야 되죠?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범함을 다시 한번 단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철학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재고치시키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수양의 목적은 단순히 모여서 물놀이하고 고기 구워 먹고 아니면 어디 주변에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질병과 영적인 침체가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재현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수양회 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넘어선 그 나눔의 신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44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죠.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번 수양에 우리가 왜 하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아멘. 능력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많아도 함께 할 줄 모르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끈끈하게 응집하면 거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죠.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워요. 뒤에 가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재산 팔 수 있어요. 전혀 봐요. 얼마나 여러분이 영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면 재산 팔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소유 팔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다가는 큰일 나요. 뭐 팔 수 있어요? 재산 팔 수 있어요. 소유 팔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재산 팔았대요? 왜 바나바가 재산을 팔았어요? 은혜를 너무 받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정도껏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소유도 안 팔고 호주머니에서 5만 원과 만 원을 구분해서 만 원짜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5만 원짜리 꺼내게 됩니다. 큰일 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은혜 받지 말한다야. 정도껏. 제가 어제 그 아내 쪽에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어요. 갔는데 한 분이 이제 예수 믿어서 가까이 오셔서 예수 믿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작은 어머니가 예수를 되게 믿으셨는데 열심히 믿으셨거든요. 그래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재산가였어요. 재산이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서 재산을 싹 날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0호령이 넘으니까 이단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돈은 빨아먹고 이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분이 며느리가 보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너무 받으면, 거기서 쓸데없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은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은혜 받으셔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헌신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헌신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집착에서 떠납니다.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형제의 필요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관점이 바뀌면 과거에는 철저하게 누구만 봤어요? 나만 봤어요. 내 필요만 봤단 말이에요. 내 배고픔만 봤고 내 헐벗음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도 헐벗고 있지만 형제의 헐벗음, 형제의 배고픔, 형제의 어떤 어려움을 봐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양회가 뭘 버리는 시간이어야 됩니까? 나를 버리는 시간. 그리고 무엇을 찾는 시간? 우리를 찾는 시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찾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는 모래알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면 우리를 찾으면 우리 교회는 일당백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양회를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은 사지보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편안함을 이제 내어놓고 지체의 기쁨을 사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 꼭 하시고, 이번 수양회 때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하러 가셔야 돼요? 섬기러 가셔야 돼요. 아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오셔서 대접을 받으셔도 돼요. 충분히 대접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나 70세 됐으니까 대접만 받으라 하지 마라, 나도 대접할 힘이 있다 하면 마음껏 또 섬기십시오. 그러나 모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70세 이하의 세대는 어때야 되죠?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해 보겠다, 섬겨보겠다. 여러분, 섬길 줄 아는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섬길 때만 천국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수양회 저 집사님의 필요는 무엇인가, 저 아이의 필요는 무엇인가, 내가 이 수양회 때 무엇을 내가 도와야 하는가, 이 관점으로 수양회를 바라본다면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 일상에서의 삶, 오늘 본문이 나눠서 설명하죠. 오늘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신학적인 것 배제하고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두 개를 내놓고 말하죠.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는 어떤 공동체?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내놓습니다. 성전에서는 뭘 하죠? 우리가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겠죠. 집에서는 뭐 했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으로 교제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뜨겁게 뭐 해야 되죠? 예배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예배해야 돼요. 저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뭡니까? 주일낮과 주일밤이 항상 같은 거예요. 주일 낮은 무슨 대예배고 주일밤은 어떻게 쬐깐한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밤이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막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겠죠.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이 아이들의 가슴에 이것이 분명히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추억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자양분으로 이들 심령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찬양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찬양들이 뜨겁게, 정말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주일밤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아멘. 제가 인도해 볼 거예요. 저는 노래에 실력은 없어요. 음정 박자 잘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션은 저를 따라와야 돼요. 죽으나 사나. 그래서 제가 힘있게 찬송을 인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인도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죠.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떡을 뗐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하루 신자만 아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도 모였지만 또 그들은 집에 모여서 함께 모였어요. 밥은 우리로 얘기하면 밥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뒤에 가보면 음식 먹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식구라 그러죠. 식구. 저는 한자를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아멘. 어떤 식구냐?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먹는 영적인 식구예요. 그럼 그 식구만 돼요?
오늘 보니까 막 여기 이곳저곳에서 음식을 막 준비해서 먹으면서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내가 몸뚱아리가 한 개밖에 아니어서 사무실 새가족실에서 라면과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식구예요.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식구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한인 기사와 표적도 일어났어요. 함께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 모여서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서로의 필요를 막 나눠주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어요. 칭송.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구한 슬로건이 있다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포교회 그러면 누가 칭찬해야 돼요? 목포 시민이. 제가 한번 택시를 탔거든요. 근래 택시를 탔어요. 우리 목포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목포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 했다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주여. 그랬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모르기는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택시기사님 앞에가 무엇이 흔들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마 중이 앉아서 중이 앉았는데 우리 목포교회 알것도 관심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했어요. 불교 신자든 어떤 사람이든 택시를 모는 분이면 어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목포교회 목포 버스터미널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포역을 모르겠어요. 아는 것처럼 우리 목포교회 그러면 아이고 참 귀한 일 합디다. 참 그 교회 소문 좋습니다. 그 교회가 목포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운다면서요. 장학금도 많이 준다면서요. 우리 목포교회 하면 그냥 알아먹어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봐.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주여 하고 온강 한방병원 앞에 있습니다. 그냥 온강 한방병원 또 알아요. 여시같이 알아. 여러분, 소문이 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광고에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이웃을 섬김으로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송해야 돼. 칭송했더니 우리가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 안 했어도 이 교회는 어땠어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어요. 그 역사가 우리 목포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저기 노트북이 착 펴져 있어서 제 마음이 막 콩당콩당해요.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우리 박지영님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번 수양회 많이 참석합시다. 아멘. 8월달에 많이 참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 꼭 보면 이 은혜의 시기를 꼭 옆으로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때 다른 일 해버려. 그래서 은혜의 비를 맞아야 되는데 은혜의 비를 맞을 시간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수양회, 한가족 수양회에다가 여러분 스케줄 딱 못을 박아놓고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 간다. 이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은혜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리고 여러분 꿈꾸셔야 되죠. 한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큰 역사 경험해보자. 그리고 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한번 돼보자. 이런 선한 욕심으로 한가족 수양회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가족 수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탁월함, 삶의 비범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원리도 바뀌어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범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목포 지역 사람들이 우리 목포교회, 그러면 참 좋은 교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그곳에 가면 사랑을 공급받고 위로받고 그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소문난 공동체,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가족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수고한 대로 땀방울 흘린 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